좀 채워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찮으신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못 오시고 우리 추금이 사님은 다쳤다고 하시면서 못 오는데 우리 아멘 잘하시는 집사님인데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대신 크게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2023년 원단 말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 때문에 100배의 축복, 이 르호봇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이삭을 봤지요. 그 비결이 뭐냐?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근원적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결단하고 누리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46절까지가 이제 27장 전체죠. 그래서 오늘 전체 이 27장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본주의와 육신주의. 우리 안 읽었기 때문에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종종 눈이 흐리다,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해요. 또 반대로 눈이 밝어라는 표현도 하고. 자,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 그건 영적인 표현이에요. 상당한 암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서히 무감각해졌다. 이게 눈이 어두웠다. 이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서서히 무뎌지고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삭이 특별히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엿들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5절부터 안 읽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엿듣고 자신이 또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를 받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큰형 에서가 엄청나게 분을 내면서 다짐을 해요.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게 형제의 난 아닙니까?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4명 중에 누가 좀 잘났습니까? 누가 좀 잘했어요? 잘난 사람 없어요. 잘한 사람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 자식을 편애했어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누굴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남성답죠? 활달하죠? 사냥 잘하죠? 그 종종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애정이 더 많았어요.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좀 약하지만 좀 여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잘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습니까? 활달하고 사냥 잘하고 밥을 잘 챙겨주고 좋은 고기를 맨날 주는 아들이 좋습니까? 내 말 잘 듣고 설거지 잘 도와주고 공부만 열심히 잘하는 그 야곱이 좋습니까?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이요? 부모님 얘기하셔야죠. 자, 에서 야곱을 떠나서 나는 고기 잘 해주는 첫째 좋다. 나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둘째 좋다.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이거 카메라에 안 비춰가지고. 예? 자, 첫째가 좋다. 둘째 좋다. 아닌데 고기 잘 사주면 좋은데 우리 김영성도의 말씀처럼 둘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식을 나는 편애하지 않아요. 둘 다 좋아요.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자식이 느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엄마는 아빠는 형만 좋아해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건 편애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엄마는 둘째만 좋아해. 빨리 잘 된다고 공부 잘한다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꼴찌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기도 안 주고. 자식들이 느낄 때에 이 부모가 나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느껴야지만 편애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에서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빼앗겠다는 것만 막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잘난 거 없어요. 다 인본주의와 육신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축복의 가정에, 언약의 가정에.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인본주의. 어떤 일이냐?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시고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한 것을 똑같이 야곱이 하도록 지시해요. 그래서 다 읽지 못하겠지만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고기를 사냥하러 갔잖아요. 에서가. 야곱은 사냥할 필요가 없어. 저 가축 농원에 있는 그 염소,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졌다 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대신 요리를 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네가 장자에게만 주는 그 축복을 받아와라. 참 똑똑해요. 근데 여기까지 있는 똑똑함의 극치가 조금 덜 나왔어. 네가 대신 아버지를 속여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자식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엄마가 야 가서 저 아빠 용돈 저기 숨겨놨거든. 그러면서 네가 가서 몰래 가져와.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빠의 비밀 자금인데. 한 예를 들면 그렇고 네가 대신 몰래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와라. 이거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본주의예요. 어차피 야곱은 장자의 축복 받았어요. 어차피 축복 받아야 돼요. 앞서가는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 봐요.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 자신의 자녀를 1등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정치인이다. 그게 어떤 CEO다. 이러면 더 큰 이슈가 되죠. 그랬더니 12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겁먹는 거죠. 왜? 만지면 에서는 털이 많아요. 몸에.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여기서 몸의 특징을 알겠죠. 성격도 나오겠죠. 그러자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합니다. 걔 걱정 마. 그러면서 야곱에게 에서가 입는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야곱의 매끈매끈한 그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힙니다. 염소 새끼, 보슬보슬한 그런 털. 야곱은 틀린 방법인 줄 알면서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킨 놈이 나쁩니까? 그거 시킨다고 하는 놈이 나쁩니까? 둘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대답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뻔뻔하게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물론 이삭은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곱을 축복해요.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미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더 큰 축복을 줍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 엄청난 큰 축복이. 열국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아버지 아들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 그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큰 축복을 얻습니까? 장자의 축복으로 언약을 이어갈 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버지가 잘 못해요.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특권은 뭡니까?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축복해 주는 데 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는 자녀들, 또 직장 가는 자녀들, 군대 가는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 아버지가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해 주는 것, 그 가정은 복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는 엇나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걸 맨날 잔소리를 여겨. 알아, 됐어. 얘야, 차 조심하거라. 안다고. 야, 오늘 밥 굶지 마라. 안다고. 늘 잔소리를 여겨. 그 자녀는 엇나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이 축복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별로 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고 대들고 가출하고 막 탈선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그 축복 정도는 그 잔소리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불행한 자녀입니다. 잔소리 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축복으로. 너는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거 잘 못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저도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야곱은 사실 이 장자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뿌리를 따라서 그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장자권과 이 축복권은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고 그래요.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구원받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자기 미래를 자기가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넌 내 거야 하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 누구 거야? 내 거야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막 챙기고 끌어당기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잘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 이상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냐? 왜 미리 챙기냐? 왜 걱정하냐?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과 선악과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하여금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온갖 문제들이 그냥 시간표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저주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면 돼요. 맞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와요.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 시간 교회에 온 겁니까? 예배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 세상 밖에서 지금 잠을 자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PC방 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른 일도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랩노트에 그랬습니다. 모든 걸 예배 우선순위라. 이상하게 내가 주인 돼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붙잡고 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넘어지고 좀 잘 가면 좋잖아요. 야곱이 인본주의의 대가라면 에서는 육신주의의 대가예요. 뭐 비슷한 말인데 거짓 성공으로 가는 육신의 대가. 형 에서가 이제 사냥에서 돌아와요. 그 잡은 고기를 별미로 딱 만들어요. 여러분 회도요. 자연산의 맛있으니까 그 양식어라 그래요? 네? 양식어가 맛있습니까? 자연산의 맛이죠. 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께 고기를 딱 잡수시도록 합니다. 딱 내놔요. 아버지요, 나 에서가 고기 만들어 왔어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발 늦었죠? 누가 다녀갔어요? 야곱이 다녀갔잖아요.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32절에 아니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에서가 열이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열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36절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야곱이란 뜻이 교활한 자, 비겁한 자란 뜻이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뺏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육신적인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삭은 에서에게 더 열받는 얘기합니다.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너의 주로 세웠노라. 너의 위로, 너의 주인으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더 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 뿌리리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원통하고 분하고 막 열받고 온갖 시츄에이션이 다 나오겠죠. 울고 풀고 난리 나고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의 비극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결국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아니,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때를 놓쳐버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소홀히, 경홀히 여깁니다. 영적인 진리는 축복 중엔 축복이에요. 이 예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등을 더 중요시 여겨요. 모르니까 그렇죠. 이해됩니다. 모르면 그렇죠. 내가 공부할 이유 몰라.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죠. 돈 벌 이유 몰라. 그럼 돈 안 벌겠죠. 내가 축복받을 이유 몰라.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 몰라. 내가 예배 드릴 이유 몰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그 순간 놓쳐버립니다. 돈 벌어야 될 때 돈 안 벌면 나중에 후회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못한다. 그 엄청난 후회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재산을 모으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축복은 소홀히 여겨요. 다 육신적인 거 다 중요하지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재산 모으고 자녀 잘 되게 하고 좋은 데 가게 하고 다 좋은데, 먼저 영적인 축복을 우선순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만나고 PC방 가고 뭐하고 재밌는 거 다 찾아가는 거 좋지만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물질적 축복, 또 사냥꾼으로서 남성답게 멋있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히 여겼어요.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을, 이 은혜를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또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자,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축복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받은 거예요. 에서의 말처럼 이거 나에게 줄 축복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취소하여 주시고 다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우리가 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했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인간 같지 않아. 하나님, 저 이 사람 축복한 거 돌려주세요. 아니요. 축복할 수 없어요.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건 번복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약속과 축복은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이에 에서는 자신의 평생 원수로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얼마나 겁나는 상황입니까? 이 또한 엄마 리브가 들어요. 그래서 또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그거 너희가 잠시 피해 있어라. 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디 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험악한 세월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 요셉이 또 그랬지만 야곱은 만만치 않아요. 운명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런데요, 장자의 축복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생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장자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 축복의 의미가 없어졌냐? 하늘로 날아갔냐? 땅에 꺼졌냐? 아니죠. 사실은 야곱이 누려야 할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축복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순리대로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요.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가게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의 인생 스토리에서 야곱은 말미에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미에 바로 앞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어떤 고백하냐? 얼마나 험난한 생을 살았는지 고백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셉이 있던 그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바로 왕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말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잘 됐구나. 오늘 예배 딱 다녀와가지고 했으니 잘 되겠구나. 그게 은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니,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도망자 신세했죠. 또 외삼촌과의 불화 속에서 20년 동안 계속 이삼촌이 라반이를 속이고 막 또 세겜 땅에서 사륙 사건이 일어나고 요셉과 생리 이별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참 인생은 험난합니다. 야곱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과 성화의 기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인생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그 가치와 기준들을 뽑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한평생 걸렸어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뒹굴고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돌아보니까 뭐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관심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과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원래부터 잘해서 이 자리에 불러 앉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충성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네가 잘했구나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 형편없어요. 심지어 중간에 도망가고요, 배신하고요, 팔아먹고요. 이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은 그 12제자를 세계복음화 하는 12사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은 멀리하고 배신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었으면 이스라엘 해야 되나요?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아직 그 인생 속에는 치유하고 바꾸고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좀 빨리 깨달고 빨리 좀 돌이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야곱이 하나님 자녀예요. 장자예요. 축복 받았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으로 계속 살아갔어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있냐?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빚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계속 주물르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깎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순간 돌이키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얻었느냐,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많이 가졌지? 부럽다. 얼마나 가졌느냐. 아, 저 어떻게 했길래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지? 부러울 수 있죠. 어떤 자녀들 보니까 참 잘 돼. 야, 어려운 가정, 그런 가정 속에서도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잘 자랐을까? 어떤 가정들은 부유한데도 보니까 아이들이 참 이상해. 여러분, 얼마나 가졌냐, 무엇을 얻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루만지느냐, 얼마나 깎고, 얼마나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그 손길이 함께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특별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대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을 쓰셔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다 없었어요. 야, 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잘 섬기는 이유가, 집도 있죠, 자녀도 잘 되죠, 돈도 많죠, 이러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고소해요. 그 하나님이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온갖 질병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그 속에서도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나를 어루만지는 과정이에요. 야곱이 그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아노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왜 이 자리로 이끌으셨느냐? 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앉아있으니까 뭐가 들으니까 조금 잘 될 것 같지, 얻었다 하니 아닙니다. 이루었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받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올해 우리가 뭐 교회도 이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학구방 같은 데 가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보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월세 1,000만짜리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축복,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계획 의심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조금 늦든 조금 빠르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우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아니면 1년 후라도 아니면 10년 뒤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62장의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장깨 안 부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거 아시고 성령 인도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기에 중요한 이 사명과 이 역할에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계속 쓰임받아 나가는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포기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 연약한 나를 그런 에도 불구하고 깎으시고 빚으시는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